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권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들이 각 장에 나왔는데 4장에서는 만약 우리가 염려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했죠.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함께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한 내용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다시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을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생각을 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염려를 제거하고 평강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최고의 꿈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염려를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를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는 그 행동에 대한 그 가치,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의 독자들에게 입력해 주려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품게 될 텐데 그대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관해 상관없이 모든 생각을 할 때, 모든 생각의 문을 열 때, 모든 행동에 발을 디딜 때 반드시 아래에 8개의 비밀 코드를 눌러서 그 비밀 코드에 합당하면은 다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가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8가지의 그 체크리스트, 버튼이 맞으면은 녹색불이 두루두루 가는 이 버튼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첫째,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혹은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진실한가? 라고 물으래요. 그래서 거기서 네라고 대답한다면 2번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Is it noble? 그것은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사람들이 그 생각이나 행동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만한가? Yes라고 한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것은 올바른가? 라는 질문이죠. 이 올바르다라는 질문은 그대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세 번째를 통과하면 네 번째 질문을 맞이하는데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가 하는 생각과 행동에 순결함 그리고 순수함이 들어있는가? 라고 물으래요. 거기서도 네 라는 답이 나온다면 이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문항으로. 5번째 문항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대의 생각과 행동 속에 마음의 유쾌함이 넘치도록 해주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으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네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때는 6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대의 생각과 행동은 칭찬을 받을 만한가? 라고 질문을 하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네 라고 말한다면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7번째 문항은 이것입니다. 그대의 생각과 행동 속에 뛰어난 덕이 들어있는가? 뛰어난가? 라는 소리죠. 거기서 네 라고 말한다면 드디어 마지막 8번째 문항의 앞에 서게 됩니다. 8번째 문항의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엔 이런 질문이 쓰여 있어요. 그대의 생각과 행동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올바른 행동이고 멋진 행동이었어 라고 인정을 할 만한가?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 맞아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진행시키래요. 혹은 그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감정의 말을 쏟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것들이 합당한 것이라면 그 생각을 진행시키거나 그 말을 말하거나 그 걸음을 내딛거나 그 행동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법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왜 꼭 그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자체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생각이 올바른 행동을 넘어서 매력적이냐? 품격이 있니? 따뜻하니? 푸근함이 넘치는 격을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상함이 넘치니? 그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막 따르고 싶은 열정이 생기도록 만드니? 그렇다면 그대는 그 행동을 해라.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옳을 뿐 아니라 매력적이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며 순수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따뜻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숭앙하고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라. 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행동에 굼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동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실제 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이석구 장로님은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에 의해서 철학이 본질적인 아주 깊이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칸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하루는 폴란드 어느 깊은 숲을 통과하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강도떼가 멈춰 세우고 말을 뺏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뺏고, 그리고 그분이 손에 갖고 있던 그 기도문 책 있죠. 가죽으로 된 기도문 책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또 감춘 거 있어? 그러자 이 칸트 할아버지가 막 지금 공포에 빠졌잖아요. 벌벌 떨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감춘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감춘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칸트 할아버지가 이제 그들을 뒤로 두고 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이제 길을 떠나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겁니다. 자기가 입은 외투 밑단 있죠. 밑단에 금을 실처럼 이렇게 강하게 짜가지고 이 자녀들이 거기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좀 많이. 강도를 당하더라도 빼앗기지 않고 도시로 돌아가서 그거로 먹고 살으라고. 여행할 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실성하셨나. 갑자기 생각나자마자 길을 멈추고 강도들에게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말하기를 아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없다고 말했는데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내 옷 밑단에 이 금박이 쫙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쫙 그냥 주변을 감싸버렸어요. 강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말을 뺏었던 강도가 말을 끌고 오더니 말을 돌려줬어요. 그러자 지갑을 뺏었던 강도가 지갑을 되돌려주고 기도문을 뺏었던 강도가 기도문을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이 강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에 관한 이야기니까 진짜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너무 거짓식하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신수철 지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문을 보고 회개라는 건가? 네? 기도문을 보고 회개했나요? 그걸 왜 다 돌려줬어요? 아니요, 그 말에 회개했죠. 충격을 먹었죠.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무언가 모를 감동이 그들을 뒤엎은 거죠. 그들이 아마 그 전문 강도 때가 아니었고 가난에 휩쓸려서 이제 강도질하러 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한 거겠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것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생각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과감히 하겠다고 한 결정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을 믿으세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 있었어요. 그 라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시인이 돼서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이 됩니다. 그 월스로라든지 하는 그 뭐 나는 뭐 이니스프리 섬으로 가리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시를 쓴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람은 이제 초월주의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머슨이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w a thought, reap an action. 생각을 심어라. 그러면 행동을 거두리라. sow an action, reap an habit. 행동을 심어라. 그러면 습관을 거두게 될 것이다. sow a habit, reap a character. 습관을 심어라. 그렇다면 성격을 거두게 될 것이다. sow a character, reap a destiny.
성격을 심어라. 그렇다면 운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1800년대 중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의 이 말이요. 그 뒤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쓰거나 어떤 그 명문을 남겼는데 알고 보면 다 에머슨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습관. 이 책도요, 에머슨의 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살펴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분의 글을 인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무려 그 명사들 중에 15명이 넘었어요. 제가 세보지 않아, 더 세봤으면 아마 수십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인용한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하냐면 딴 사람이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말을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말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엘렌 G. 여사도 이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보다 이 에머슨이 40-50년 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이야기를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공식화해가지고 법칙처럼 내놓은 사람은 에머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글은요,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그 인생을 꼴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분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리스토텔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하나의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라고요.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제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분은 이것으로 대박난 분인데 이런 책들로 그분이 역시 에머슨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너의 모습은 과거 너의 생각의 결과다. 미래의 너의 모습은 오늘 그대의 생각의 결과다.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엄청난 파워와 힘과 생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화이트인도 그랬어요. 품성이란 한 가지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백화점에 취직하게 되는데 친구를 끌고 갔어요. 그 친구하고 둘이 함께 합격해서 입사를 했는데 자기가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회사에서 자기를 경영학, 다시 말하면 그 분석하거나 통계를 짜거나 하는데 혹은 기획하는데 넣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맨을 시킨 겁니다. 이 둘을. 그럼 이 친구가 한 달쯤 하다가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속이 상해서 그 생각이 그를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뭐죠? 때려쳤어요. 이 사람들 때려쳤는데 이 사람의 친구는 경영학과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가지고 그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과 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뭐를 좋아할 때 만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됐어요.
혹은 엘리베이터로 물건을 사러 엘리베이터를 타러 올라온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사고 싶어 하며 그들이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지를 자꾸 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 이 소비자들이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음들은 이렇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맨 일을요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거기서 그거 배우느라고 연구하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됐어요. 나중에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미국 전 지역에 이 사람이 무려 1660개 되는 백화점을 세워가지고 백화점 왕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이분 이름이 제임스 캐시 페니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분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매일 하루도 예배를 받들이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했대요. 나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꼭 보살피고 그들을 도우려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하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끝없이 자기의 재산을 나눴고 없을 때도 봉사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미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와 관련된 많은 지침이 있죠. 예를 들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낳고 갖고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한다면 뭐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올바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불만으로 가득하거나 생각이 욕심으로 가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어떤 생각을 하거나 모든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8가지의 질문 항목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합당하면 그 생각을 진행시키고 행동에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떠오를지 몰라요. 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바울의 8가지 코드를 차례대로 눌러보는 겁니다. 1번 코드, 그것은 신실한가? 2번 코드, 그 행동은 존경할 만한가? 3번 코드, 그 생각은 올바른가? 4번 코드, 거기에 순결함이 들어있는가? 순수함이? 6번 코드, 마음에 들도록 유쾌함을 꺼집어내주는가? 7번 코드, 칭찬할 만한가? 8번 코드, 뛰어난 덕이 있는가? 8번 코드, 모두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가? 마음에 들도록 유쾌함이 있는가라는 건 우리 성경에는 사랑받을 만한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필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이런 유쾌함이 있는, 마음에 드는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 아시죠? 네? 어떤 분들은 매사에 천천히 듣고 살펴보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에이씨 그렇게 가다가 되겠어 하고는 쭉쭉쭉쭉 진행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제 겨울이 다 돼가지고 집 창에 비닐을 이렇게 붙이는 일을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데, 제가 창문을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비닐을 치수를 잰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잘라가지고 붙이니까 그거를 지나가다 본 형이 승질을 막 내더니 이 새끼 어떻게 일을 이따구로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임마! 그러더니
비닐을 떡 한쪽을 붙여요. 한쪽 끝을 쭉 해서 붙여요. 그랬더니 가위로 쭉 잘라요. 그리고 붙여버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다음 창문 가서 또 그렇게 해요. 누가 옳은 겁니까? 네? 하여튼 저는 그날 좀 빙신이 됐고 아주 생각 없는 놈이 됐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성격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그 대학에서 그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메이어 프리드만 교수 연구팀에 의해서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린다고요? 급하고 화내는 사람. 근데 누가 급하고 누가 화 잘 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연관된 그 성격의 특질들, 스트레스를 분류해서 거기에 맞춘 성격들과 그거에 따른 그들에게 잘 걸리는 질병의 유형들이 쉬지 않고 연구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트레스와 관련된 4가지 유형의 사람의 성격이 나왔어요. 그 타입 A, 여러분이 이 중에 어느 쪽인지 선택할 4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타입 A, 강한 경쟁심을 갖고 있어요.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예요. 이런 사람은 적개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많고 늘 긴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요, 고혈압, 심혈관계, 위장장애, 신경불안 같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2번째 타입, 느긋하고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책임감도 별로 없고 성취욕도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매사에. 그렇다고 해서 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이런 사람들이 더 칭찬받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당뇨병. 그리고 비만 같은 대사질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지는 않아요. 반드시 걸려요. 3번째 타입, 우리 중에도 있어요. 착해요. 온화합니다. 협조적이에요. 자기희생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잘 안 하고 결단성이 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자기의 부정적인 감각을 억누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쌓이죠? 화가 쌓여요. 그래서 그 C타입들은요, A타입처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2개예요. 1번, 여러분, 그 스트레스 많고 화 많이 나면 걸리는 병, 암. 그리스도인들이 잘 걸릴 수 있는 병은 암이래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에 약하답니다. 왜냐하면 분노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억울해서, 내가 화를 시원하게 내지 못했기 때문에. 4번째 D타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매사에 무관심하고 시니컬해요. 괜히 농담이라도 비꼬듯이 말하고, 이렇게 톡톡 쏘는 사이다 맛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그거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알고 보면 자아가 강합니다. 남 탓이나 험담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매우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질병이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잘 걸리는 병은 관상동맥, 심장병, 당뇨, 우울증, 조기 사망까지 걸린대. 여러분은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중에 어느 타입이세요? 이 중에 반드시 속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중에 한 타입이 평상시 나타나다가 다른 타입이 숨겨져 있다가 위급한 일이나 어떤 사고나 갑작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이 닥치면은 숨겨져 있던 다른 타입의 성격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경향도 있답니다. 여러분, 성질 착한 사람들이 운전할 때 뭐가 된대죠? 개가 된대죠?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결국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화를 참고 있는데
터트릴 대상이 없는데 이게 언제 터트리냐면요. 인터넷에서 터트려요. 뭐로? 댓글로. 그리고 운전하다가 뭐 끼어들거나 뭐 하면은 문 확 열고 야야야야 뭐 그냥 뭐 시베리아 모스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확 달려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부류죠. C타임. 매우 그리스도인다운데 역시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런 성격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다 걸려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100%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단점들이나 약점들을 억누르거나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려준 성공을 향한 비밀의 8가지 코드가 바로 그거죠. 그거를 적당히 누른다면 내가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참았을 때의 행동도 참은 것이 긍정적으로 참은 건지 부정적으로 참은 건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교회에 와서 그렇게 봉사를 잘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헌신적이에요. 제가 하루는 불렀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정이라고 합시다. 정 집사,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정 집사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왜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속상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지금의 헌신과 봉사를 때려치는 게 좋아 라고 제가 충고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만약 네가 봉사와 헌신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그대는 그 일을 한 것을 그냥 흘러지나가는 물처럼 내버리고 잊어버려. 나는 수고했고 나는 헌신했고 나는 희생했다는 생각조차 버려버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큰 상처를 입고 안 한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라고 말했죠. 물론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하고 그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성격상 유익도 있었어요. 지난번 전도회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전도회 때 제가 나올 동안 계속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주물러 드렸어요. 발 마사지 해드렸는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미치고 팔딱 뛸 뻔했어요. 근데 해줄 분이 없어서 그냥 계속했어요. 같은 자세로.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받은 분들이 한 명도 저한테 고맙다고 사과 하나를 갖다 주는 분이 없었어요. 사탕 하나를 갖다 주는 분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나 봐요. 내 봉사가. 우리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사회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됐냐면 이들은 아무도 내가 하는 행동을 고맙다고 생각 안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종놈이야.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 이때 내가 속상해한다면 나는 병신 새끼가 되는 거야. 난 절대로 속상하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그들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한 것은 다 잊어먹자. 감사하지 않으면 어때? 나는 그냥 나 모르는 X에게 행동을 했고 나는 보답받지 않을 거라고 하고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꿔먹었죠. 바꿔먹었더니 아니 즐거워요. 편해요. 사과가 막 눈앞에서 동동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질이 나지도 않았고 잠 못 자지도 않고 편히 잤어요. 그러나 요 얘기는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다는 것과 상대방의 수고에 대해 서로 인식하거나 고마워하는 자세들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따뜻하지 않거나 교회가 정으로 풍성하도록 만들지 못하는데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도 성향일 수도 있어요.
안식일교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성향.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어요. 단점이든 장점이든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 먹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본 다음에 제 생각을 바꿔 먹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즐겁게 그냥 그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아프고 너무 힘들었죠. 그 다음 주까지 몸이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양반다리에 앉아가지고 이 주무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의 흐름을 바꾸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까 말했던 A타입이든 B타입이든 C타입이든 D타입이든 간에 어떤 형태라든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성격에 따른 것이든 무엇이든 생각의 방향만 바꿔보고 거기에 바울이 말한 8가지 코드를 입력해보고서 행동하거나 생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다면 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옆에 함께 하시리라. 지금까지는 평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항상 같이 있을 거래요. 결국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옆에 있을 유일한 길은 뭐예요? 8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 행동을 방향을 살펴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느 날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이제 기념 공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앉았어요. 근데 이쪽은 아테네 사람들, 저쪽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서로 간에 좀 그렇죠. 근데 그 공연이 이제 다음에 다 앉아서 자리가 꽉 찼는데 한 나이 지긋한 노인분이 늦게 들으신 거예요. 뚝 보니까 꽉 찼네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들으신 걸 보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 누구 좀 일어나가지고 자리 좀 비키지. 근데 비키지 라고 소리 지른 분도 안 비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리를 못 찾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쪽, 그러니까 이제 객석 쪽이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야구장에 보면 이 홈팀과 어웨이 팀이 있는데 어웨이 팀을 한글로 뭐라고 하죠? 원정팀. 네, 원정팀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스파르타 팀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오는 거 보더니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걸 보더니 막 서로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물개 박수를 쳤겠죠. 그러자 모두가 앉자 조용해지자 할아버지가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나 사람들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네요. 야고보는 그의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양으로서 할 행동이 뭐죠? 생각은 품었어요. 난 양이다, 난 양이다, 난 양이다, 양이야, 양이야, 양이다. 그랬으면 양으로서 할 일이 뭐죠? 목자가 어디를 이끌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는 양이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양이 아닌 겁니까?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습관이 되지 않고 성격으로 고착되지 않고 운명이 양으로 고착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환경을 보고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욕하지 말고 그 길을 목자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고 인도하신 목자에게 무슨 놀라운 섭리가 있을까를 기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양이할 행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되지요. 우리의 미래를 평강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행동으로 만드실 때 거기에 주저함이 없도록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옳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따라가는 행동이에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올바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과하고 그를 돕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김치를 만들어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의 미래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소망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온전히 그분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언제나